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계속 몽골에 선교에 참여해 주셔서 큰 복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단기팀 몽골에 오셔서 좋았다니까 저는 더 좋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찬양해 주셔서 큰 복이 되었습니다. 혹시 PPT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젊습니다. 6학년이 되려면 좀 많이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에 산 지가 32년이 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27에 몽골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28살입니다. 몽골에 가서 94년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8살에 첫 아들이 났고요. 이제 2년 터울로 이렇게 나서 지금 세 아들인데, 이제 세 아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결혼을 해서 예쁜 딸을 낳았는데 이제 두 돌이 됐습니다. 이제 그 둘째가 누구냐면 찬혁이하고 친구인 강엽입니다. 강엽이와 찬혁이는 이제 친구고,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하경이라는 친구, 셋이 이제 친구고, 그 밑에 이제 동생들이 이제 하경이 동생이 있고 또 수연이가 있죠. 그래서 그 5명이 중고등학교 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 워십 찬양을 했던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 됐다고 합니다. 찬혁이가 몽골에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이제 그 대학 예배 때 예배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하려니까 비트박스를 아주 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32년 이야기를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다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몽골에 오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제 아이들이 많죠. 이제 한국에만 아이들이 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보기 힘들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다니는데,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 아실 겁니다. 서울에 60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거의 반에 100명 정도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오후반도 있었죠.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3교대 학급을 합니다. 그래도 몽골은 좋은 건요, 60명 이런 과밀 학급 없습니다. 학생들 딱 30명으로 세 학급을 운영하죠. 옛날 한국처럼 60명이 시작해서 100명씩 오전 오후반 이런 건 없습니다. 몽골의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좀 보고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2016년부터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광야의 길을, 그다음에 사막의 강들을 내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1993년 제가 몽골 땅에 갔을 그때쯤, 제가 이제 대학교를 1987년도에 입학을 해서 이제 4년 정도 다녔습니다. 물론 중간에 군대도 갔다고 했으니까 한 6년이 넘었겠지만, 제가 몽골에 갔을 1993년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으로 막 나가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3년이 이게 첫 스타트가 돼서 선교사님의 숫자가 2만 명까지 확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시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가장 젊은 나이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후배 선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20대 선교사 볼 수가 없고요. 30대는 또 보기가 어렵고, 이제 볼 수 있는 나이는 40대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60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1만 명 이상 보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경험한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에 가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대학에서 사역할 것을 꿈꾸고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몽골에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를 세우셨고 또 옆에 또 몽골 국제대 또 그다음에 후레대 같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들을 통하여서 몽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연세대학교 또 숭실대 이런 학교들을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허락해 주셨고 그 대학들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나왔고 한국이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던 것처럼 몽골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30년 저희 학교를 돌이켜 보니까 저희 학교 출신들이 엄청나게 몽골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교회 지도자로 또 사모로 또 몽골 기독교 NGO에 일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몽골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행사를 할 때 보면 한 500~600명 정도의 반은 저희 학교 출신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희 대학을 사용하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몽골 가운데 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2016년에 이제 한 곳에 도서관 사역을 좀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게르를 지어서 교회를 하는데 좀 후원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또 저희 징기스 바타르 목사님께서는 한 곳에 이제 개척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그것을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빈 공간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비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쓴다는 게 좀 아까워서 이걸 도서관을 좀 만들어서 이 공간을 좀 효율을 좀 높여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아이들이 또 집에 책도 없고 하니까 또 이곳에서 책도 읽고 하면 또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런 사역들을 좀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치르볼랑이라는 곳에 우리 사랑 믿는 교회 형제자매들이 와서 여름에 사역한 곳이 이 호치르볼랑 전도처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게르 하나를 저어 놓은 곳입니다. 이것을 2024년 4월 달부터 이제 9월 달까지 저하고 형제들 몇 명이 그 집을 지은 겁니다. 그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팔이 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저기 그 아르볼락 가서 도서관 그 공사를 하고 아주 무거운 그 장판을 드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월 이후에 계속 이 팔이 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이 게르 도서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고요. 안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교회가 와서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이 참 파랗죠? 옛날에 한국도 이렇게 파랬는데 파란 하늘을 보고 싶으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여러분 사역하시는 모습이고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습이고 이것도 이제 2016년에 저희들이 이제 사서 이제 도서관을 지은 건물인데 뒤에 건물은 원래 있었던 건물이고 이제 왼쪽에 건물을 지어서 2층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이곳이 이제 몽골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이렇게 관광도 하셨고요. 또 이렇게 말도 타셨습니다. 몽골에 오셔서 하루 종일 말을 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몽골에 오셔서 한 보름 정도 말만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몽골에 오시면 저 말들과 초원을 달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홉스건, 울란바토르에서 대략 9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뒤에 보이는 게 이제 교회입니다. 예쁘게 지었죠. 특별하게 생겼죠. 이게 미키 목사님이 이제 미국 목사님인데 이제 건축 이런 것들을 잘 하세요. 그래서 저거를 몽골 전통 게르 형태로 이렇게 모양을 따서 이렇게 지은 이제 교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이정근 집사님께서 이 보일러 헌물해 주셔서 이 교회가 좀 사역이 수월해졌습니다. 우리 택시 목사님이 화분은 아닌데 이 일주일 내내 이 보일러를 떼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건물을 지어놓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몇 번씩 이 보일러가 얼어 터지는 겁니다. 그럼 가서 수리하고 그러다가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부동액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얼지는 않죠. 그런데도 건물을 처음부터 부실하게 져서 어려움이 있었고 몇 년 전에 이 건물을 수리를 했고 다 했는데 좀 어려웠던 게 보일러. 계속해서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석탄을 넣고 불을 떼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장만한 이 보일러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석탄을 넣으면 별로 관리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몽골에 지금 저희 우리 진교회 안에서 10여 개 정도의 도서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협력으로 도와주는 도서관들이 있고 다른 교단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도서관들을 합치면 거의 한 4, 5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도서관 사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도서관은 우리 바롱살라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울란바토르뿐만 아니라 시골에 가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협력교회들이 있습니다. 몽골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을 제가 돕고 있는데 이것은 울란바토르에서 한 340km 정도 떨어져 있고 징기스칸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의 고향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끝없는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하였습니다. 햇볕이 뜨거워서 저렇게 차양을 치고 이렇게 아이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또 있었던 것은 이제 우리 친교회 안에서 4번째로 안수를 받은 목사님입니다. 이제 저희 꿈과 사랑교회 출신인데 꿈과 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향 교회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교회에 속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곳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갖고 안수를 받아서 아마 이제 조만간 담임으로 사역을 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4이 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몽골은 자녀가 4이면 국가에서 훈장을 줍니다. 훈장을 줍니다. 어머니들에게 훈장을 줍니다. 아버지한테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훈장 받고 싶은 몽골에 오셔서 저희들도 같이 가서 축하해 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흡수골이라는 곳입니다. 흡수골에 이제 여름이면 이곳 아름다운 캠프장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프장인데요. 뒤에 보이는 호수가 흡수골 호수입니다. 상당히 큰 호수고 남북의 길이가 135km 정도. 이제 동서 길이는 뭐 폭이 좁은 데도 있지만 넓은 데는 한 35km, 40km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미키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미국 독립침례교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캠프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곳에 온 지 한 25년 되는데 25년 동안 열심히 캠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도 한 4, 5년은 더 해야 이 캠프장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배당의 모습이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이 미가 목사님인데 아마 다음 주에 한국에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한 주에 보통 100명을 받습니다. 100명을 받고 4주 동안 캠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453명의 학생들이 여름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안에 체육관도 있습니다. 체육관도 잘 전놨는데 체육관에서 이렇게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바깥에 캠프장도 있고요. 바깥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임도 합니다. 또 식당이 있어서 맛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곳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차비를 본인이 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울란바토르까지 해서 한 900km가 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교통비는 본인이 내고 오고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풀도 먹고 재워서 즐거운 게임도 하고 또 복음 사역을 합니다.
예, 뒤에 호수가 아름다운데 435명 정도가 왔는데 금년도 한 60% 정도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고, 또 여기 캠프가 유명해서 몽골 학생들 중에 이단에 빠져 있는 애들도 이곳에 와서 다시 복음을 듣고 이제는 좋은 교회로 연결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 사역을 하는데요. 물론 이 작은 도서관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우리로 말하면 시군 단위가 한 300개 정도인데요. 시군 단위마다 작은 도서관을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몽골에 시군 단위 가운데 교회가 없는 것이 절반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몽골 전체의 교회가 600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00개의 상당수가 울란바토르나 대형 큰 도시에 있고 지방의 군 단위에 교회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교회가 후원한 아르볼락이라는 곳은 교회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인구는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축수는 1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곳이죠. 이것도 이제 바양차강이라는 곳의 도서관인데 뒤에 보시면 책꽂이, 책 이런 것들을 책꽂이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르볼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 독서 발표 퀴즈 대회 같은 걸 하고 있고, 또 우수 독서 학생들을 시상하는데 이것은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함께 있는 울란바토르 중학교 학생들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이렇게 예쁘게 글을 써서 시상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오면 책도 읽지만 다양한 공작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레고라고 하나요? 요즘은 이제 로봇과 연결해 가지고 아이들이 프로그램도 짜고 하는 일들을 도서관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제물폭교회 집사님께서 기증을 해주셔서 이제 도서관마다 돌아가면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는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밝고 예쁘죠? 금년도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 이제 전수사님 한 분하고 또 사서 한 분이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 정도 학생들이 나와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 이제 끝나면 또 주일학교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이제 몇 개 도서관을 후원했는데 이게 이제 1월 달에 이제 저희가 지원한 곳인데 책상하고 책꽂이들을 저희들이 사면 비싸서 직접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책도 사서 기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서점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할인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시골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기 보이는 이제 책상 뒤에 책꽂이 책들 전부 저희들이 이제 가서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또 기증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울란바토르 한 곳인데 이제 자매 하나가 우리 요즘 몽골에 떡볶이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떡볶이 공장을 해요. 자매 하나가 이제 한 결혼도 안 하고 40대 자매인데 그러면서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이제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저기 공간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에다 이렇게 책꽂이를 만들고 또 책들을 제가 기증을 좀 했고요. 물론 이제 더 많은 책들을 기증해서 채워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금년에 4개, 또 저희가 후원하지 않았지만 또 몇 개의 도서관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들이 아주 열심히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개 여러분의 교회가 후원한데 아르볼락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아주 먼 곳이죠. 900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여러분이 후원해서 이 건물은 이제 도서관이 세워졌는데 이 건물은 이제 이미 저기에 보이시는 미국 목사님이 이제 땅과 건물을 해주셨고 저 안에 이제 도서관하고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몽골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곳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곳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끼를 금식하시고 아니면 커피 한 끼를 안 먹고
그 돈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원의 모습이고요. 이런 곳입니다. 목사님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도서관에 와서 운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요, 이렇게 와서 우리가 세워놨더니 이곳에 이제 춥긴 하지만 난로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기 선생님 은퇴하신 분이 한 분이 와서 계속 도와주고 있고, 미가 목사와 또 사모가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서 또 불우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교회 한 사모님이 후원을 해주셔서 또 어려운 학생들을 좀 돕고 있습니다.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금년에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주년 행사가 있었고, 세 분이 이제 공로상을 받았는데, 저만 딱 30년이 됐습니다. 설립하신 총장님은 이제 설립하시고 이제 2010년에 한국으로 나오셔서 한국의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도 하셨는데, 이제 먼저 나오셨고, 저는 이제 1994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0년을 채우고 저도 은퇴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리고 이제 도서관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 교회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집사람 강선아 선교사는 학교에 남아서 제 대신에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시작한 좀 몇 가지 있어요. 최초로 세종학당을 제가 국립국어원에 기한을 작성을 해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 세종학당이 되었고, 그래서 2007년 3월에 첫 1호 세종학당이 이제 저희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 세종학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나오기 전에 또 한국 정부에다가 한 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다가 이제 한국학 연구 프로젝트를 신청을 해서 5년짜리 이제 8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를 저희 집사람이 강선화 선교사가 지금 맡아서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모습인데요. 뭐 저희가 이제 유치원도 있고 초중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 그다음에 박사과정까지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요일마다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침례교 신학교에 지금 한 8명 정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목요일마다 오전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교실에서 5명이 배우고 있고요. 줌으로 2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7명. 이제 휴학한 친구들도 몇 명 있고 해서 10명이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친교회 안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생활비도 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역인데, 이제 토요일에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교육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광고해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책을 읽을 사람은 오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그달 읽을 책들을 광고하고, 아침에 와서 같이 책을 읽고요. 또 10시 반에서 12시 반에는 또 제가 하는 강의가 있어서 시간 관리하고 지식 관리, 성과 관리 강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그거를 좀 강의를 하고 있고, 전에는 하루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강의하면 다시 만날 일이 없잖아요. 전도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모든 강좌를 지금 4주씩 3번으로 나누고 중간에 또 2주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기간을 길게 해서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2달에서 3달을 만나야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좀 전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같이 책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많이는 안 오지만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아마 이 공간이 한 2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내년부터는 책을 읽으러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학의 학생들과 이제 독서 모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저는 이제 전도사님들을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이제 성경만 공부하고 이제 3년 만에 졸업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과목들을 좀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침례교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종말론이라든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고, 지난 학기 이번 학기에서 한 이제 4학기 정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의 단기 선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 여기는 이제 부산에서 반송에서 온 자매님인데요, 하혜지 선교사님이 1년 반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원에 입학해서 한국학 석사학위를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는 그냥 와서 이게 논문 통과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4학기 만에 한국학 석사를 했고요. 또 저희가 하는 그 한국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학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냥 한 2년 동안 오시면 장학금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이게 좀 선교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이제 우리 한길교회 또 저희 사무실에 출근해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간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한국에 갔잖아요.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우리 몽골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줌으로 한국어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분 얘기 좀 하십시오. 제가 필리핀 갔더니 사역자들 중에 한국어 배우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연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 정학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지금 필리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녁에 한두 시간 내주시면 그 필리핀의 사역자들과 연결해 주면 그냥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지에 젊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년이든 2년이든 한번 이렇게 선교지에 헌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의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뭐 100세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포스터 선교사님 한국에 50년 계셨는데 저는 한 60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로 이제 몽골 땅에서 한 60년 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1년이든 2년이든 한 달이든 오셔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하시고 뭐 하십니까? 집에서 애기 보고 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없어도 이 대한민국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1년만 선교지에 가면 놀라운 사역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면 또 우리가 천국 가서 큰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저희들이 이제 사서 교육을 매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사서들이 모여서 뭐 저도 이제 전에는 매일 달 제가 강의했는데 요즘은 강의 안 합니다. 사서들이 직접 알아서 이제 다 강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책 읽는 법도 같이 연구해서 좀 하고 있는데, KQCI로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책을 읽고 하면 핵심 키워드 찾기, 한 3개 정도 키워드 찾게 하고 핵심 문장을 적어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하게 하면 질문, 이제 읽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 질문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교훈과 적용.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연결하는 게 이제 성품 찾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배우면 좋겠냐, 그래서 이게 12가지 중에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자세히 되면 30몇 가지 되는데 그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정,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정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기대 이상의 일을 해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성품과도 연결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이 교육,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창준 선교사님인데 중국에서 20 몇 년 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 또 저, 그리고 또 한국의 지금 TMD라는 그룹의 대표인데 젊은 분이에요. 셋이 모여서 다음 세대 얘기를 1시간 이상 하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원천 그 교회에서 만나서 1시간 이야기하고 우리가 1월 달에 또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하자. 구체적으로 교회 또 우리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하자. 그러고 왔습니다.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몽골을 향한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몽골에 대한 선교를 여기로 잠깐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면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본문을 읽지 않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였지만 실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잘 못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러면 욕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지만 초창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더 이상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은 갖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방향을 잃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에 보면 시로베키니아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걸음 속에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문화의 경계를 넘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픔을 넘어 다가가는 예수님, 그 다음에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믿는 자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믿는 자는 문화의 벽을 넘어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방인의 땅이고 유대인에게 입장에서 보면 그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왜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좀 피곤하셨는지 거기서 숨어 계시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어 계시려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피곤하고 하면 여행을 가서 좀 숨어 있고 싶기도 하죠. 사람들이 없는 곳에, 예수님을 모르는, 나를 모르는 그곳에 가서 좀 있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분이 그곳에 가서 이게 좀 조용히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시고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 또한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숨어 있겠다는 그 마음의 또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살았던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어떨 때는 지역의 어떤 출신 그리고 또 뭐 직업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이렇게 잡혀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한계를 넘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어떤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넘어 어떤 무언가에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곳에 이제 교회가 옮겨와서 어떤 면에서는 좀 조용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예? 이곳에 좀 이렇게 숨어와 계신 분도 있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안전한 울타리 바깥으로 우리를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경계 밖으로 흐르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숨어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주변과 이웃들과 소통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경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25, 26절에 보면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케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아마 부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27절에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과 생각들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지금 도움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자 이제 그 여인이 부탁을 하죠.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에 감동하여서 그 여인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의 출신이 어디였든지 성별이 어떻든지 배경이 어떻든지 그가 어떤 종교, 어떤 민족이었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장 29절에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민족, 어떤 혈통의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생각보다 차별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차별이 많죠. 이제 지역 출신이 어디냐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학교 나왔냐고 얘기하고 있고 좌냐 우냐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세대 간으로 또 엄청 이렇게 차별이 많습니다. 차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형제요 자매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가 자든 우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그가 어떤 곳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땅에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와 있죠. 25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들은 노동자로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유학생, 또 결혼 이민자, 난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방송을 보면 그런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잘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들 곁에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방인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을 너희의 동포처럼 여기며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신도시가 돼서 다 나그네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혹시 이제 고향이신 분 계세요? 여기 의왕 땅 여기 고향이신 분 다 나그네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나그네로서 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민족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이방인을 동포처럼 타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때 복음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려고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할 때 박세호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카렌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이제 미얀마 땅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사는 미얀마 사람들 중에 카렌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그 카렌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서는 귀하를 잘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 머지않아서 이제 2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민을 옛날에 많이 갔습니다. 남미로, 미국으로. 여러분 그곳에 혹시 살아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 미국에 살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몽골에서 30년 살잖아요. 나그네로 산다는 게 참 괴롭더라고요. 나그네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서러움이.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 여러 나라부터 원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1906.25 전쟁 이후에 오랫동안 원조를 받았습니다. 재정적인 원조뿐만 아니라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역사들을 보면 그들이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와서 병에 걸려 죽거나 아이가 죽거나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잃거나 그러면서 그들의 수고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문화를 넘어서 세상과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도움을 돌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문화의 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분의 길을 따라 문화의 벽을 넘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 미워하기보다는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웃 중국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제는 믿는 자는 이웃의 아픔과 함께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또 다른 이방 지역의 중심부를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은 고통의 현장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의 그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장 32절,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아픈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치유를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치유를 한 것이 아니라 3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우리 문화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그 병자의 고통에 그의 어떤 다친 세계 가운데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 달에 한 번 점심이나 커피를 금식하고 그 돈을 선교지에 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오늘 이 시대는 공감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공감이 사라진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내일이 아니면 상관없다. SNS에 좋아요는 그냥 그래 내가 한번 눌러줄게 이거지, 진짜 그것을 보고 눈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멀리서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남아서 드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나의 필요도 있고 나의 어떤 사용처가 있고, 그렇지만 나의 어떤 필요를 줄여가면서 내가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돈이 얼마가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을 공감해서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의 그 불쌍한 상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는 시간, 내가 남는 돈, 남는 재능이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그 필요에 반응해서 먼저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공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는 자는 이웃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시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좀 하시겠습니까? 집에 책이 없는 아이들, 집에서 할 일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서관에 책도 보내고 헌금하는 거, 그들의 어떤 불쌍한 상황에 우리가 함께 울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들어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손잡아주는 것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쌍한 상황에 공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지옥 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공감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공감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사랑과 자비의 양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안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눈물이 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7장 36절, 37절을 보면 36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들에게 명하였으니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치료를 해줬더니 그가 나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6학년 때 이제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이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영접을 했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다면 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어서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의 정치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좋은 정치가가 돼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87년 대학을 가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래는 이제 북한 선교를 생각하고 저희 집사는 일본 선교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몽골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몽골을 섬기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그 광야와 같은 것, 자연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로 원하셨어요. 몽골 땅에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내기로 원하셨고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강들을 내기로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불러다가 쓰신 거죠. 대학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도서관을 세우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서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37절 말씀에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했다. 그가 하시는 일을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단지 치유가 아니라 창조의 회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때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또 하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 특별히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정직함, 온유함, 용서, 섬김, 복음이 언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정직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함께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하는 사람들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이념적인 투쟁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안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입증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선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격과 태도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보여주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상 속 정직과 사랑, 섬김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문화의 벽을 넘어서 이웃의 아픔과 함께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어두지 말고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차별 없이 사랑하고 공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향기를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세상이 다시 이 고백을 하게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예, 사랑 믿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지역과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문화의 벽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안에, 한국 사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경계, 문화의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경계,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나아가고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